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묵살해버린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받은 거지요. 노예 생활하던 그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를 인도하여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으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멸시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오는 징벌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악행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빼앗은 그 물건들이 여전히 집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 시온의 딸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몸을 장식한 것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장식했는지 한번 보세요. 18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와 발목걸이,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 띠와 향압과 후신부와 반지와 코고리, 이런 온갖 장신구들이 온 몸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걸을 때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치와 그리고 향락에 완전히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적어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행동거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도요 많이 달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절제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치를 하거나 자기 쾌락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양심도 없어지고 윤리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벌을 주세요. 두 가지 벌.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기댈 수 있는 것.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가장 강력한 것이 돈이죠. 돈.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지하고, 물론 필요하고 물론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의지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전부입니다. 돈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돈을 위해서 취직을 하고, 돈을 위해서 사회를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연봉이 얼마냐,
요즘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결혼 중매를 한다든지 할 때에 꼭 따지는 게 연봉이 얼마냐예요. 그게 1번입니다. 1번. 연봉이 얼마냐.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기 의지하는 것들, 양식, 또 의지하는 모든 물,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샘이 하나 있으면요, 그 샘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런 부엘세바 또는 마사다 또는 어디죠? 무깃도 이런 곳 가보셨죠? 거기 우물들이 있어요. 이 우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거기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더군다나 물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물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 의지하던 것,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를 바꾸는 거예요.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세워요? 가난한 자를 세우고요, 어린아이를 세워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든 아니면 중국이든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나라들이 누구 때문에 망해요? 지도자 때문에 망합니다. 그 마지막에 지도자들이 무능력한 게 아니에요. 무능력한 게 아니라 악을 행할 때에 멸망해 가는 것.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망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대체가 되는데, 그때 이 고려의 이제 마지막 왕은 좀 더 뒤에 있지요.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그 왕이 고려를 다시 일으키는 굉장한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정치를 잘 하다가 왕비가 죽어요. 왕비가 죽으면서 그 왕비가 죽은 그 왕비를 잊지 못해서 이게 정사를 게을리하면서 어디로 빠지느냐면 동성애로 빠져요. 그래서 동성애 대상이었던 그 사람에게 사실은 공민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지도자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제가 망할 때도 의자왕,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에 신라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이런 나라를 제압하고 굉장히 힘을 냈던 그런 왕이었는데 점점점 무능력한 왕으로, 그리고 타락으로 나가게 되지요. 근데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을 세웁니다. 지도자가 되달라고 사람들이 와서 부탁, 너에게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가 우리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만 분명히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인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의인은 의인이 행한 대로 행하면 거기에 열매들이 맺어질 거예요. 그 열매로 먹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자기 나름대로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도 없을까? 근데요,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가 뭔지, 바르게 사는 것이 뭔지 보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게 옳은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리가 같이 가니까. 이게 나름대로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도 한국 교회 또는 한국 사회가 그래도 괜찮은 사회로 한쪽에서는 염려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살만한 나라로 세워져 있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한이 지금 나눠져 있고 전쟁의 위협이 여전한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탱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로운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에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에 의가요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의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멸망하려면 그런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의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요. 의로운 자들은 아마 극단의 의로로 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길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예화 가운데 그런 예화 말씀드렸지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살아갈 때 150번 정도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매우 중요한 결단이 3분의 1 정도나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그런데 그런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로운 자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악을 선택해 가요. 그러나 선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고 늘 선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평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